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영광의 주님을 환호하면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는 용기가 없어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옷을 벗어 펼쳐놓으면서도 정작 왕 앞에 엎드리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주님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낮아져야 할 때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시기와 교만과 용기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해야 할 때 강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고 용감해야 할 때 용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고백하면서도 매번 현실의 상황과 문제에 타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해야 하지만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무게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보단 현실의 무게에 타협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사랑을 행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를 더욱 묵상하고 이를 깊이 새기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신동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이 임마누엘 동산에서 학문과 경건을 더욱 얻게 하시고 이를 교회와 사회에서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교회와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강남 향림교회 김경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새로워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남 향림교회 목사님이신 김경호 목사님께서 고난을 통해 배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사모하고 어둠이 깃들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둠도 죄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을 보면은 옛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이 세상의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 목표가 모두 예수장이를 만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 정의를 따라 살 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셨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그림자마저도 기회로 삼으십니다. 어둠은 어둠대로 역사의 진보에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빛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둠을 경험해야 비로소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이 많으시죠? 윤석열 정부가 0.74%의 표 차이로 집권을 했습니다. 이는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치를 펼쳐라 하는 국민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독선의 칼춤을 추면서 여기저기 국가보안법이 난무하는 공안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촛불이 밝혀지고 여기저기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꺼려하는 고난은 나름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빛이나 기쁨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난 속도로 진행시킵니다. 원래 좋은 이야기는 전파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이야기, 분노는 놀라운 전파력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은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주적인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실수로 맞이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고 깊은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역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개인의 아픔을 사회화합니다. 고난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배자들은 고통을 개인의 사적인 일로 개인의 가슴 속에 묻어두기를 바랍니다. 큰 재난과 슬픔도
내 탓이오, 내 탓이오라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그냥 삼켜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고통을 감추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나온 용어인데요, 연대, 모임이라고 할 때 우리 어소시에이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앞에 AS는 to라는 전치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associate, 사회화한다 그런 말입니다. 개인이 가진 고통, 그 고통을 사회화하는 것이 모임입니다. 그것이 연대입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수는 역사의 고통, 사회의 고통을 개인의 일로 돌리고, 진보는 그 개인의 고통을 사회화합니다. 밖으로 꺼내서 그 원인부터 치료하자고 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모든 사회적 운동과 조직은 개인이 당한 아픔에서 시작합니다. 사사로이 자기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 고통을 나누게 하고 그 고통을 끄집어내서 사회화시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성숙한 아름다움을 갖도록 나아가게 합니다. 나누어진 고통은 우리의 삶을 깊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 분이지만 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들 개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좋은 뜻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뜻이 있는데 돈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있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혼자 나서기는 너무 막연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집단의 몸인 교회가 나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고, 어떤 이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개인으론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여러분들의 선배 임보라 목사가 늘 고난 현장에 함께하면서 즐겨 하던 말입니다. 우리는 몸을 평소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아픈 곳이 생기면 온통 신경이 그곳으로 집중됩니다. 아픈 그곳이 바로 우리 몸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자꾸 묻어버리고 숨기려 하는 것이 지배자들이라면 민중은 아픔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원인을 제거해야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나 고통, 이 모두 은폐한 덮개들을 제거해 주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고통도 나누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는 기쁨도 나누어질 때 비로소 기쁩니다. 내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걸 알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 주변에 내가 말하고 응대하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쁜 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외로울 뿐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둘째, 고통은 창조력의 근본이 됩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이후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귀먹은 음악가, 다리 없는 무용가, 눈 없는 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베토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섭리여, 한 번만 기쁨의 순수한 날을 허락해 주소서. 내겐 낯선 공명, 내 안에 텅 빈 정적을 떨치고 오래오래 남는 참된 기쁨의 내적 공명을 주소서. 아, 언제입니까? 아, 하나님, 언제 이 자연의 성전, 인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안 됩니까? 아, 그건 내게 너무 잔인합니다. 베토벤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한 번만 이 자연이 가진 공명의 소리를 들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내 그의 귀에는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자연의 공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에 대한 베토벤이 응답이 6번 교향곡 전원입니다. 이 전원이라는 말은 그 음악을 듣고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붙인 거지 베토벤이 전원이라고 붙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자연의 공명을 그는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또 그는 9번 합창 교향곡을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고 기립박수가 한참 지속되는데도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청중에게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늘의 소리를 자신의 귀가 아닌 자신의 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그 필수적이고 부조리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시돋친 채찍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 이전의 바울처럼 늘 그것에 발길질을 해댑니다. 세 번째, 고통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고통은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깨고 나오는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은 예수를 배우는 자로 언급한 유일한 귀절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까지도 배움의 기회, 순종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칼 융, 심리학자죠. 칼 융은 사람들이 사람이기에 받아야 하는 타당한 고통, legitimate suffering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인데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끌어들인다고 융은 말합니다. 실제로 융의 말에 따르면 타당한 고통을 거부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이기에 마땅히 겪어야 하는 필요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오래도록 10배도 넘는 고통을 본인 자신에게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고약한 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필요한 고통, 타당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자기 목숨 또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집착이 만들어낸 역할, 자기의 신분, 자아상 따위가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우리가 참 자아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만큼 정확하게 그것은 죽어야 하고 죽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의 근거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시하며 살아온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처럼 느껴질 것이나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와 가슴 안에서 본래의 우리들의 참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를 항복시키는 일은 조개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요한 고통, 타당한 고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그가 1936년 여순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절명하기 직전에 쓰신 시입니다. 열 해를 갈고 나니 칼날은 푸르다마는 쓸 곳을 모르겠다. 춥다 한들 봄추위니 그 추위 며칠이랴. 자지 않고 생각하면 긴 밤만 더 기니라. 푸른 날이 쓸데없으니 가라. 나는 너를 위해 우노라.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목을 베어낼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보고 한 노래입니다. 네가 내 목을 벨지언정 나의 아무것도 꺾지 못할 터이니 내가 그 칼을 위해 운다라는 시입니다. 단채호 선생이야말로 고난을 통한 순종, 예수의 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경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4.3 항쟁 기념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 함께 교독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가장 깊고 낮은 목소리로 당신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당신을 떠나보내야 했던 마리아의 비통한 가슴에 꽂힌 한 자루의 어둠으로 흐느끼게 하옵소서. 배신의 죄를 슬피 울던 베드로의 절절한 통곡처럼 우리도 당신 앞에 겸허한 어둠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죽음의 쓴 잔을 마셔 죽음보다 강해진 사랑의 주인이여, 당신을 닮지 않고는 내가 감히 사랑한다고 뽐내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을 사랑했기에 더 깊이 절망했던 이들과 함께 오늘은 돌무덤에 갇힌 한 점 칙칙한 어둠이게 하옵소서. 빛이신 당신과 함께 잠들어 당신과 함께 깨어날 한 점 눈부신 어둠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르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